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 17절 제가 봉독해 올렸습니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쏘더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니 아멘. 아멘. 16절은 앞에 여섯 대접을 쏟을 때의 마지막 절이고 17절은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첫 번째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다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16절이 있고 또 이렇게 오늘부터 시작돼야 될 17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여러분이 하려면 앞에 있는 것들을 쭉 읽어봐야 되겠죠, 그죠? 12절부터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브라테스에 쏟더니 강물이 말라버렸고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 동방에 오는 그 길,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는 것은 해 뜨는 곳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길이 이제 임박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임박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같이 오는 그와 같은 자들이 있다. 주님과 함께 같이 오는 자들이 그 길이 예비되었다. 이것을 말씀하는, 이는 아주 시기와 때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길이 이렇게 물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오는 길이 뭐 이렇게 오는 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 있는 뭐 인도나 중국이나 뭐 북한 이런 악한 군대들이 이렇게 모이기 위해서 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리고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아주 양서 동물의 쪽이죠. 아주 날씨가 더우면 물속에 쑥 들어가고 날씨가 서늘해지면 다시 나와서 땅속으로 들어가고 이거죠. 아주 뭐 인본주의 살고 신본주의 살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더러운 영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용은 마귀죠. 그죠? 용과 그 다음에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아주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짓 선지자 이죠. 이 거짓 선지자하고 이 셋이 악의 삼일체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막 흉내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러운 영이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러냐? 그들은 기적을 행하는 그 악령들의 영들이다. 그 영들은 이 땅의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악령들이 이 땅과 온 세상에 있는 왕들에게로 갔어요. 이거는 뭐 실제 적그리스도의 그런 군대에 해당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이 땅이 어떤 자들이고 그의 왕들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깨달았고, 그죠? 그냥 그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았다라는 거죠.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이다. 이거를 여러분 이제 조금 깨달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15절에 갑자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닦이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 거죠.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도둑같이 오신다 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빛의 자녀, 빛에 속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은 지금
그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했죠. 그죠? 자기 옷을 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깨어 있는 자들은 도둑같이 오지 않는 거고, 그렇게 깨어 있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오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렇게 쭉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오시는데 자기 옷을 지켜서 아주 벗은 채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다고요? 복이 있더라는 거죠. 그 복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조금 이제 또 깨달았어요. 물론 이제 다시 이제 제가 이제 또 말씀을 조금 더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그러니까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인데, 그럼 뭐 말하냐? 14절에 온 세상의 이 땅과 온 세상의 그 왕들에게로 가서 악한 영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주 위대한 그 전쟁, 위대한 날을 아주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너희들로 오라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왕들이 모인 것이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과 아주 대적하면서 아주 이렇게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아마겟돈이라는 거죠. 아마겟돈. 그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와서 16절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지금 앞에 있는 걸 계속 하게 되면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앞에 이제 그렇게 지난 시간 했던 걸 여러분이 좀 이렇게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아마겟돈은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는데 아주 엄청난 넓은 평야예요. 평야. 그래서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전쟁의 날을 위하여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으는데, 바로 어디로 모였느냐? 이 모인 곳의 이름이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15절에서 누가 오신다 했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악한 영들에 의해 가지고 땅의 왕들과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이 모였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 여기 14절, 15절, 16절로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어디에 있느냐? 19장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19장. 우리 19장 한 장 넘으면 19장 나오죠. 그죠? 19장 이렇게 보게 되면 19장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진실과 진실이라. 아주 고딕질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의로 심판하라고 싸우더라.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시면서 21절까지 지금 쭉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21절까지. 그래서 11절 이하에 지금 주님이 흰말을 타고 재림하시는 것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몇 절에 보면요?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을 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려고 전쟁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했죠. 여기서 지금 그 말 탄 분이 누굽니까? 짐승과 그 땅의 왕들과 그의 군대가 그 말 탄 분과 싸우러 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 말 탄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 탄 분과 그의 군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의 군대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 그의 군대라는 것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주님 재림할 때 같이 함께 아주 오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한 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흰 세마포옷을 입고 오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그러니까 흰 세마포옷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 앞에 14절 한번 보죠. 14절. 보니까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런 쪽이죠. 아까 이제 그 19절에서 군대들이라는 그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흰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는 앞에 11절에서 흰 말을 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분을 말하죠. 그죠? 그 주님과 함께 희고 깨끗한 아주 정결한 세마포옷을 입고 같이 함께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그 군대라는 그 군대의 모습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은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죠? 이제 그런데 이것을 이제 대부분 어떻게 말하냐면 천사라고 또 거짓말로 홀리는 거예요. 아주 그 요한계시록을 한다는 그 분들이 그런 자들에게는 그들은 자기가 여기에 해당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에 전혀 그 군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또 믿는 자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아주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주 거짓되고 변질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똑바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아주 명확하게 아주 이렇게 깨닫고 여러분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례적이죠? 그래서 19장 19절에 그의 군대는 앞에 있는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는 희고 깨끗한 아주 세마포 입은 자들을 말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이다 하는 거죠. 앞에 7절에 보니까 7절 앞에 그 19장 7절에 한번 보십시오. 7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예비되었는데 8절에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시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19절 그때 그가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이 복이 있다.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11절에 흰발 탄 분이 주님이신데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그 재림하시는데 14절에 그분과 함께 오는 희고 깨끗한 정결한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죠. 이어지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그 신부로서 정결하고 아주 그 흰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복입니까? 앞에서 말한 복이. 첫째 부활에. 아니, 그 9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아주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대된 자들이다. 공중 혼인잔치가 있죠.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공중에서 뭐가 있다고요? 혼인잔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른 한마디로 말한다면 조금 전에 첫째 부활한 자들이다 하는 거죠. 이들이 첫째 부활한 자들. 이들이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16장에 16장 그 15절에 주님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으라.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수치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옷이 어떤 옷입니까? 희고 깨끗한 정결한 옷을 말하는 거죠. 희고 깨끗한 정결한 옷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주는데 다른 말로 숭배한 자들이다. 그죠? 숭배한 자들인데 이들은 주님이 오실 때 첫째 부활해가지고 같이 함께 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다르게 틀리고 빈틈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른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16장 15절에 자기 옷을 지키는 자 그랬는데 그럼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흰 옷인데 지금 3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죠. 3장 3절 3장에 앞에 3장 3장에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3절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온다.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언제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도둑같이 오는 거고 깨어있는 자도 그죠? 그런데 4절에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은 깨어있는 자들이죠. 그죠? 그와 같은 자들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달아집니까?
그 다음에 3장 17절에 보니까 17절에 내가 그 라오디게아 교회 말하는 거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주님이 지금 아주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주님이 아주 권고하면서 처방전을 내려주는 거죠.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아주 부유하게 해라. 네가 막 아주 부유하다고 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자. 주님께 와가지고 무엇을 사입으라고요? 흰 옷을 사입으라는 거예요. 그냥 흰 옷을 가져가라는 겁니까? 사라는 겁니까? 사라는 거죠. 주님께 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대가를 치르라는 거죠.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숭배의 신앙의 아주 스기까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아주 믿음의 기죠. 그래야 흰옷을 입고 그 흰옷을 16장 15절에 끝까지 자기 옷을 어떻다고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연결되는 게 됩니까? 그래서 지키는 자는 결국은 3장 21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을 것 같으니라. 아멘.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같이 함께 앉게 해주는 최고의 아주 복으로 이렇게 주신다는 게 나오는 거죠. 어떤 자들에게? 흰옷을 입은 자들에게. 그래서 4장에 이어지면서 4장 4절에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위에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것이 나오죠. 그죠?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도 어떤 거짓된 빈틈없이 그냥 딱 이렇게 맞춰져 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입니까? 조립을 잘 하라는 거죠. 말씀을 조립을 해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그 힘이 생기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 말씀 한 점 떨어져 있다면 그 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흰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주님을 따라서 공중을 오게 되는데 이것을 19장 그 14절에, 그죠? 19장 14절에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따르면서 공주를 오게 되는데 이것을 1장 7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7절 1장 7절 한번 찾아봅시오. 1장 7절. 시작.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주님이 뭐와 함께 오신다고요? 구름들과 함께 온다. 여기 구름은요 여기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체. 그러니까 지금 1장은 요한계시록의 총론적인 부분이죠. 총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뭐라 표현했습니까? 구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이들이 바로 하늘의 군대인 희곡 정결한 세마포 입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지금 쫙 오는데 흰옷을 입었으니까 보게 되면 뭐처럼 보입니까? 구름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19장에 와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흰옷을 입은 자라고. 그러면 흰옷을 입은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은 또 다른 곳에서는 다 그냥 흰옷을 입었다고만 이렇게 말하느냐? 다른 데서는 또 다르게 말하고 있죠. 우리 몇 군데 한번 찾아보고 한번 봅시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유다서 1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서 1장 14절.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죠. 유다서 1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런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들과 경건치 아니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들을 주를 것으로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아주 정죄하는 것이라 했겠죠. 그러니까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예언을 했는데 어디입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누가 온다고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이들이 바로 희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오는 주님과 함께 오는 그 첫째 부활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이들은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리니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고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라고요? 아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아주 신실한 자들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앞에 그 디모데전서 앞에 데살로니가후서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누가 한다고요? 잠든 자들도 온다. 잠든 자들이 누굽니까? 순교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아주 순교할 때 잠이라 했죠. 그죠? 그와 같은 순교한 자들을 데리고 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 요한계시록 15장. 요한계시록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드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서열대로 된다. 부활은요 자기 서열대로 되는 거예요. 순수가 있대. 부활의 순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일시에 뭐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들이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부활했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 주님이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오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아버지께 바칠 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년 왕국을 이렇게 통치하시고 그 왕국이 다 끝났어 아버지께 바칠 때 그때 부활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백보자 심판 앞에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느냐면 아주 9장 14절에 19장 14절에 주님과 함께 오는 그 분대가 희고 정결한 신세마포를 옷을 입었는데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고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한 자들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아주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적인 것을 성경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는 자들이 그냥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어서 이제 또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19장 19절에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의 군대가 이 지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의 군대는 앞에 16장 14절에 했던 말씀이죠. 그죠? 14절에 아주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이 땅과 그의 왕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전쟁을 위하여 모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모인 그들이 바로 누구냐? 19장 19절에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의 군대가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는 첫째 부활하는 자들을 대적해가지고 전쟁하려고 다 모였다 했단 말이야. 모였다. 그런데 모였는데 19장에서는 어디에 모였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9장 19절에 어디에 모였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것이 바로 어디였냐? 16장 16절에 아주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 속이는 자들아. 이 둘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마귀보다도 먼저 1000년 먼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림하신 주님에 의해 가지고 아주 산채로 잡혀가지고 아주 지옥에 던져지게 되진다라는 거죠. 오늘날 뭐 지옥에 갔다 왔다, 자신이 뭐 이렇게 지옥에 이렇게 갔다 왔다고 이렇게 막 간증도 하고, 가보니까 뭐 뜨거운 불꽃에 누가 있고 뭐 이렇게 간증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간증하고요, 책들이 나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뭐 아주 뭐 지옥을 그렇게 뭐 간단하게 출입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주 속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들이 재림하시는 주님과 싸우려고 아마겟돈에 이렇게 모였는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이렇게 지옥에 붙잡혀가지고 지옥의 산채로 던져졌고 나머지 모인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 모인 자들은, 그죠? 19절에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의 군대가 모였는데 제일 먼저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붙잡혀가지고 제일 먼저 재림하신 주님이 해가지고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졌고 그 나머지 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나머지 있었던 자들은 20절에 나오죠. 19장 그 21절에 나오죠. 21절에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이 앉으신 분의 칼, 즉 주님 재림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칼로 살해되었더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새들이 이거 살로 아주 배를 채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성경 여기저기에 지금 이렇게 아주 뭐 계시록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로 자꾸 여러분들이 이어서 조립하면서 그 상황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스크린 이렇게 보듯이 아주 앞으로 될 일들이 쫙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쭉 돼가지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주셔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주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떻게 주님이 하도록 나를 이끄시는가를 이렇게 보는 자가 되어야 이것이 진짜 여러분의 말씀에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뭔가 아주 확고하게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조각조각으로 낳는 걸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 전부는 주님의 입에서 나온 칼로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임을 당해가지고 그 새들의 잔치가 되어지는 거죠. 새들의 잔치. 19장 17절 18절에서 아주 그 천사들이 막 모지 않습니까? 그죠? 한 천사가 해에 서가지고 큰 음성을 외치지 않습니까? 이 전 세계에 날아가는 모든 새들은 다 와가지고 아주 주님의 입에서 나온 칼로 아주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들의 시체를 어디 새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아주 잔치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있게 될 아마겟돈 그 전쟁, 인류 최후의 전쟁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최후의 전쟁. 그런데 9장에 보게 되면은 유브라테스 강에다가 또 이렇게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유브라테스에다가 이렇게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계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인류 최후의 전쟁이다.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잘못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6장 16절에 아마겟돈을 거기다가 그냥 꽤 맞춰가지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또 그것을 아멘하고 따르는 분들이 또 대부분인데 이제 그들은 성경을 읽고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요 그냥 육신 문자적인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의 계에 하나님이 앞에서 하시는 그 같은 것들은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고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 지금 16장 16절의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지죠? 지금 뭐 졸리는 시간이죠. 과자를 하나씩 먹어도 됩니다. 그 다음 17절 16장 17절 한번 우리
합독하면 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쏘더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니. 아멘. 왜 여러분들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다 안 하고 한 절만 더 하느냐? 그럼 여러분이 또 뭔가를 좀 깨닫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다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한 절 하는 것은 마치 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호리병을 공중에 쏟으니까 되어진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7년 환란의 마지막 아주 제일 끝부분이에요. 완전히 끝부분이죠, 그죠? 즉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어린 양이 7인을 떼지 않습니까? 그죠? 7 인봉한 책을, 봉인된 책을 개봉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7 봉인된 책을 다 첫째 봉인을 떼고, 둘째 봉인을 떼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봉인까지 다 뜯게 되면은 모든 것이 됩니까? 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다 일어나고 끝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끝나게 되면 다 끝나게 되면 자기 각자 되어진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각자 되어진 대로. 그죠? 이 지금 모든 하나님이 반드시 속해 될 일들이 다 끝나게 되면은 모든 각자는 자기가 되어진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7째 호리병을 쏟기 전에 6째 호리병을 아주 유프라테스 강에 쏟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재림 있었죠. 그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죠? 뭐 오늘날 재림하는 것에 대해서 속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16장 15절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이거는 알고 있는 분들이 얼마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온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이에요. 주님 오신다는 게 추상적이에요. 없어요. 주님이 뭐 도둑같이 오신데 아무것도 몰래 뭐 이런 것만 자꾸 되뇌이지 다른 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16장 15절을 읽어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환란 전의 휴구를 열심히 아주 부르짖는 그런 세대주의 그 신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가 있는 거예요. 16장 15절을 읽어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 믿어지지 않고 아주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거죠. 한국 대형교회,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는 전부 다요 환란 전 휴구를 믿으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환란 전에 주님이 아주 재림하고 휴구하고 끝난다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냥 아주 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환란 전에 우리는 다 주님 오고 환란 전에 가니까 주님 재림 다음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그 환란은 우리하고 관계없고 이거는 유대인들의 관계되는 거 우리 없다는 거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전혀. 그러면 짝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불을 보여주고 뭘 깎아냅니까? 그죠? 간질 필요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 거. 그죠? 또 그렇지 아니하고 소위 한국의 보수주의 교단에 속한 자들은요 아예 7년 환란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라도 오게 되면은 오늘 밤이라도 오게 되면 천당 갈 사람 천당 가고 지옥 갈 사람 뭐 이렇게 지옥 가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도 없고 뭐 천년왕국도 없고 다 없다라는 거죠. 한국 보수교단의 실태가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는 사람은 천당 가는 그런 일만 의미가 있지 뭐 이런 것이 한국의 보수교단에서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환란 전에 휴구된다고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믿는 자는 천당 가고 안 믿는 자는 지옥 간다는 그 무천년주의다라는 거죠. 이런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참빛이 그들에게 비춰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그 16장 15절에 주님이 오시면 이들이 각각 되어지는 대로 가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된 대로 가는 거예요. 환란 전에 휴구를 주장한 자는 환란 날에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배도하는 건 눈에 그냥 거의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아주 믿음의 그 실상대로 그냥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한국 교회에 아주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아주 두 증인의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는 그와 같은 그 심정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한국 교회를 놓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깨달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7째 어리병을 쏟기 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거죠. 이것의 근거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주님의 재림의 근거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6째 호리병을 쏟았을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되는데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이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다. 예.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인에 관계되는 것, 나팔에 관계되는 것, 대접에 관계되는 것이 뭐다는 것을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뭐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7째 나팔이 불 때 다 끝나는 게 되어 있는데 이거 7째 나팔이 불 때 이렇게 그 뒤에 있게 되는 것이 7 대접으로 쭉 말씀해서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주님 오신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깨닫고 여러분 깨닫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믿고 이것을 아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주 환란전 추구를 믿고 있는데 아주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이 말씀에 아주 목을 걸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의 아주 표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으라는 거죠. 이렇게 6째 호리병을 유브라테스 강에 쏟은 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고 그리고 7째 천사가 7째 호리병을 아주 공중에 쏟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아주 끝나는데 이것은 이 온 지구상에 아주 뭐 어느 곳에 있든지 전부 다 해당된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 어느 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아주 7째 진노, 7째 호리병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쏟아진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어지고 마지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끝나게 되어진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7째 호리병을 공중에 쏟으니까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늘의 성전에 큰 음성이 하늘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보좌에 계신 누가 말씀하는 겁니까? 성전에서 큰 소리가 나왔다 했는데 하늘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곧 성전이고 주님이 꼭 성전이죠. 그죠? 어린 양이 성전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큰 소리가 났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구나. 이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지금 다 이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과 자신과 어떤 관계입니까? 나와 아버지, 나와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그 아버지의 아주 친아들이 되는 아주 그런 관계는 떼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죠.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지간의 관계인 것을 여러분이 아주 꽉 이렇게 믿어보야 되는 거죠. 다 이뤘다라는 것이 나는 관계가 없고 다른 사람의 관계되어가지고 다 이뤘다 하게 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게 될 일들은 나를 위해서 있게 되는 것인데 그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 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려면 그 아버지와 나와의 그 관계부터 이렇게 증명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7째 호리병을 쏟으니까 하늘 성전에서 큰 음성이 아주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7째 호리병을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쏟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다 이뤘다 하시는 이것은
여러분의 머리로 지식으로 뭐 이성으로 이렇게 믿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으라는 거죠. 아, 다 이뤘다 이런 것을 아주 믿음으로 받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먼저 이것을 지금 여러분께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 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다 이뤘다고 계속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된다는 것을 믿으라고 강조를 자꾸 먼저 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나와 관계가 있음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왜 나와 관계가 있느냐? 왜 우리와 관계가 있느냐? 그것은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낳으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나와 관계되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냐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낳으시고 구원하는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아주 생명으로 먼저 낳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기에 포함되지도 않는데 이거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다면 이거는 깨달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음받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향한 게 아니고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쭉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거죠. 이미 생명으로 나와서 아주 존재가 있는 아주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흐뭇게 하실 것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흐뭇게 하실 것을 이렇게 택했다 했는데 우리라는 존재가 없는데 우리를 거룩하고 흐뭇게 하실 것을 택했다. 이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라는 존재가 있는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흐뭇게 하실 것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신학에도 없단 말이에요. 신학에서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의 존재가 없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냥 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함을 아주 받은 자가 나중에 창조되어서 예수 믿게 됐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시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계시면서 아주 생명의 생명의 그릇을 담는 것과 같은 아주 그 아들의 영을 지어서 하늘에 있는 아주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선택하신 거예요. 뭘 선택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흐뭇게 하실 목적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을 나누고 그냥 내 깔래를 놓고 그냥 네 멋대로 해라 이게 아니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우리를 거룩하고 흐뭇게 하실 걸 했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이 목적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흐뭇게 할 목적을 택했다는 이것도 그토록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존재만 택했다고 하지 아주 신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존재만 택했는 거지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는 천당 갈 자로 이렇게 택하고 너 반은 이렇게 아주 버릴 자로 이렇게 유기시켰다. 택하지 않았다. 이거는요 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그렇죠? 이것을 장로교에 가르치고 신학교에 가르치고 다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택했다. 이거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 귀신이 가르치는 거예요. 귀신이 가르치는. 존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즉 성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흐뭇게 하실 목적을 택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계속 그렇게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택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예정하신 거죠. 아주 스케줄로 이렇게 쭉 잡았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려고 예정했다. 예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어렵게 하고 어렵게 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 다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힘이 되려면은 말씀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다 이렇게 쭉 깨워서 진짜 그 말씀에 여러분이 아주 생명이 되어지면 그보다 힘이 나는 게 없죠. 어느 누가 말해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가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오늘날 이르기까지 쭉 가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 이렇게 자라게 하고 익혀가지고 결실되어서 환난 날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거두고 타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주 복음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나타난 거죠.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서 은혜 시대를 거쳐서 환난 날에 그 종말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영혼 농사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가 돼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씨를 뿌리듯이 이 땅에 보내줘가지고 씨를 심겨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누구를 통해서 짓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짓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모든 기간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1년 농사로 보여준 거예요. 1년 농사로 보여준 것이 뭡니까? 절기죠. 그죠? 6월절부터 나팔절까지 1년 절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영혼 농사를 어떻게 짓는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짓는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대 절기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추가돼서 그리스도의 형상의 1차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 아주 푹 해가지고 아주 환난 날에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거두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택하신 것을 이루 가시는 것을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거기에 해당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진 자는 아주 1300년 반에 환난 날에 타작과 같은 그런 날에 아주 순교로 다 끝나게 되어지고 순교로 다 이렇게 다 끝나서 완전히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7째 호리병을 쏟을 때는 그 구원이 이루어진 자들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그렇게 다 이루어진 자 1300년 반에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거기 순교자의 신앙으로 딱 해서 딱 알곡 성도로 이렇게 거둬진 자들은 7째 나팔이 쏟아질 때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죠?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7째 호리병은 아주 쏟아질 때는 이미 순교한 자들은 순교해가지고 다 어디가 있습니까? 1300년 반에 순교해서 다 어디가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가 있죠. 그러니까 7째 호리병을 쏟을 때는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환난 날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예비치러 갔다가 주의 재림할 때에 휴부된 자도 있죠. 그죠? 그 같은 자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가지는 그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대로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까 제가 했습니까? 아주 자기가 되어진 대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6째 천사가 나팔 불고 첫 번째 진노의 대접 호리병이 쏟아질 때부터 7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그때 있던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지 않냐는 거죠. 그죠? 배도하고 아주 완전히 적그리스도에 아주 경배하면서 그 같은 자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주 뜻하신 대로 아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아주 그 사랑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아주 진리를 믿지 아니한 그 같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7째 호리병 쏟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그런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다가도 환난날에 육신 목숨이 아주 뭐 아까워가지고 배도에서 타락한 자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려우시고 공의로우시니까 아주 그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어렵게 심판하는 것이 아주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거죠. 이렇게 아주 7째 호리병을 쏟으면은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진노의 심판이 심판하시는 그 진노가 모두 끝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다 끝나게 되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좋은 장면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심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로 그리고 나는 그 아버지의 그 친소생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들에 대해서 즉 아버지가 아들이 나를 위해서 택하시고 정한 모든 일들을 또 이루었다는 것으로 또 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아주 공의의 심판으로 마지막 진노의 심판으로 다 이렇게 끝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친소생이고 하나님의 아버지고 나의 그 하나님의 그 친소생으로서 하나님께서 아주 나에 대해서 아주 정해놓으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구나 다 끝났구나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이것도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다 이뤘다는 겁니까? 어느 시점에? 7째 호리병을 쏟기 이전에 이미 다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지금 7째 호리병을 쏟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아주 대적한 자들,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어려운 그 심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권하신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다 이루신 그 우리 나에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 다 이루신 그 방편이 무엇을 통해 가지고 다 이루신 됐습니까? 나의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 됐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이 뭐냐? 이거를 여러분이 다 이뤘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또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쫙 이렇게 깨달아진 것이 되어야 이게 다 이뤘다는 걸 알지. 뭘 이루는지도 모르고 다 이뤘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 뭐 예수를 배반하고 아주 타락했던 그와 같은 자들이 마지막 7대 대접을 받아가지고 진노의 대접으로 다 끝났대. 그걸 다 이뤘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뭐가 이루어진 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구원의 뜻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아버지의 구원의 뜻을 다 완성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한 것처럼 이렇게 다 이루었다고 지금 계시록 16장 그 17절에 7째 대접을 가진 천사가 이렇게 호리병을 땅에 공중에 쏟을 때에 성전에서 아주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다 그 이루시는 것을 하고 다 이루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이 뭐냐? 그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는 것이 아버지가 다 이뤘다는 것과 같습니까? 그럼 틀리는 겁니까? 예? 틀리는죠. 어떻게 틀리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룬 거는 죄의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가 첫째 부활하고 영광까지 다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다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내지만은 실은 우리 첫째 부활의 모든 것도 그 주님이 다 이렇게 우리를 이루고 가시는 거죠. 그죠? 주님이 다 이루시고 다를 이뤘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까지 부어져가지고 성령으로 계속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시켜서 최고의 영광까지 가시는 거니까 그건 주님께서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는 다 이뤘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다 이뤘다는 것은 틀리는 건 맞는데 뭐냐?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낳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방패로 해가 삼아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실 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아버지가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은 더 넓고 더 깊고 아주 거기 시기상으로 봤던 제초죠. 주님 하나님이 먼저 모든 이 하나님의 생명을 난 자녀들에 대한 그 구원의 계획을 딱 가지고 계신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방편으로 세운 겁니까? 그리스도를 방편으로 세워가지고 그리스도에게다 이렇게 맡긴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있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는 아버지보다도 적죠. 그죠? 폭이 이렇게 넓은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런 분야가 되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는 것은 아버지가 다 이뤘던 거하고는 조금 아주 다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라는 그거는 뭐냐?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라는 건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해결했죠. 그죠? 그래, 죄값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속하신 거죠. 속죄 구원하신 거죠. 대속하시고 속죄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의 죄가 예수님께 어떻습니까? 다 증가되는 거죠. 예수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는 자가 되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됩니까? 다 주님께 증가되어져 가지고 영원한 속죄 구원을 아주 쉽게 주신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아주 첫 번째 해당되는 사항이죠. 두 번째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없애고 했는데, 그럼 자기 백성이 도대체 누구냐? 자기 백성이라고 했는데 주님께 주신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자기 백성이라는 건요, 멜기세덱의 구원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멜기세덱의 구원을 받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십자가에 운명하기 전에는 하늘에 성자 하나님으로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더라는 거죠.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없었던 게 아니라, 존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으로 독생자로 아주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직분이 뭐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를 입은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멜기세덱으로 계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멜기세덱 계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 믿어집니까? 예.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함께 죽었던 자들, 즉 이들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아주 범해가지고 아주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자들로 아주 심판받아서 아주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해가지고 먹었으니까 됩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즉시 죽었습니까? 나중에 죽었습니까? 즉시 죽는 거예요. 즉시 죽는 거예요. 이렇게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함께 하늘에 있던 아들의 영들이 있던 우리 모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담 혼자만 있은 게 아니고 아담의 대표, 인류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완전히 아주 죽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멜기세덱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으로. 네? 아담아! 선악과를 묵은 아담을 찾아와가지고 죽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데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담이 대답했어요 안 됐어요? 대답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러니까 아담의 영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죠? 살아나는 표가 뭡니까? 가죽옷을 입혔죠. 그죠? 산자라고 자기 아내를 산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나게 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아주 멜기세덱으로 구원하신 거라는 거죠. 맨 똑같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때는 육체를 입기 전에 말씀으로 계시면서 그분의 직책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으로 있으면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 아직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이고 죽으시기 전이죠.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 관한 것들은. 그죠? 그럼 멜기세덱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아담과 함께 아주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그 자녀들을 아주 구원하실 때, 즉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해서 아주 지옥 가게 된 그런 자들을 아주 끌어올려가지고 지옥에서 아주 천국으로 옮기고 죽은 자들은 아주 하나님과 아주 교통하는 자로 산자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를. 하나님의 그 계명 범죄를 어기고 완전히 그 지옥의 심판을 들어서 죽은 자들을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산자로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받는 대가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 치러서 아주 구원해야 되는 거죠.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속전을 치르고 먼저 아주 그 노예를 사야만이 자기가 뭐 그 주인이 되든가 아니면 해방시켜주거나 뭐 자유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이 멜기세덱이 아주 창세기 3장에서 아주 범죄에서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아주 속전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삭은 아주 사망이니까 그 속전을 자신이 육신을 입고 와서 대신 치르는 조건으로 삼아서 구원을 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들을 아담과 함께 아주 구원하시는데 그때로부터 4000년 후에 자기가 육체를 입고 직접 육체를 입고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와서 그 대가를 치르겠다는 전제 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 6절에서 선악과를 먹고 죽었는데 8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멜기세덱으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멜기세덱의 구원을 받은 표정이 창세기 3장 21절에 아주 가죽옷을 입은 것으로 나타난 거죠. 가죽옷을 입은 건 뭡니까? 뭐가 짐승이 죽은 거죠. 짐승이 죽었는데 즉 양이 죽은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뭡니까? 멜기세덱이 4000년 후에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아주 제물이 되겠다는 전제 조건으로 아담과 나와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그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 그 멜기세덱이 영으로 계셨는데 이 땅에 육신으로 오니까 그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죠? 그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그 멜기세덱으로 전제 조건을 붙여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조건이 다 이루어진 거죠. 졸리죠. 멜기세덱으로 구원하신 분은요, 여러분들 약속어음 압니까? 어떻게 이제 약속어음 알아요? 약속어음이라는 걸 알아요? 어음 알아요? 어음. 김장용 성도님 약속어음 알죠? 네. 약속어음은 내가
오늘 언제 만약에 1년 후에 내가 돈을 주겠다. 아주 100만 원 이렇게 더 주게 되면은 보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은행이 보증하죠. 은행이 보증하고 발행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죠. 그죠? 보증해서 주게 되면 이거는 효력이 언제부터 나오는 겁니까? 발행할 때입니까? 아니면 내가 1년 후에 돈을 갚을 때입니까? 발행할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효력이.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이 4,000년 후에 자기가 육체를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전제로 이렇게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난 자들을 다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보증을 누가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증을 쓴 거죠. 그죠? 주님이 그렇게, 멜기세덱이 그렇게 했고. 그러면 그 구원의 효력은 바로 그때부터 즉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효력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4,000년 후에 오셔서 십자가에 아주 지불할 것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발행했는데 그 효력은 4,000년 후에 지불할 시점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주 그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약속음을 발행해가지고 건네줄 때부터 효력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주 멜기세덱을 구원하신 조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조건이 아주 성취가 되어진 거죠. 주님이 멜기세덱으로 구원하실 때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했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 모든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죠. 완성하는 거죠. 약속음을 내가 1년 후에 100만 원을 이렇게 은행에 줄 거를 이렇게 약속하고 약속음을 끊어서 이렇게 주게 되면은 그 효력이 당장 나타나는데 만약에 1년 후에 내가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도나는 거죠. 약속음이 그건 완전 취소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때 돈을 완전히 딱 지급되지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나는 거죠. 그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약속음 같이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아주 전제 조건으로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와서 대신 죽을 것을 아주 전제로 구원해놓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다 이뤘다니까 그 조건들이 다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것은 직접 우리에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구원관이 다 정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의가 되어지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까지가 양심시대라는데 양심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율법을 받아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율법시대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가 율법시대인데 율법시대 신앙생활 한 자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재물을 바치겠습니다. 예? 재물을 바쳐서 율법을 지키며 왜 여러분이 아직도 이렇게 있다는 게 참 내가 참 이걸 여러분들은 그렇게 했는데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뭘 있었습니까? 성자 하나님으로 멜기세덱으로 구원했지 않습니까? 구원하신 그분이 구원한 자들은 자기 백성이고 그분이 이 땅에 또 오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은 또 뭘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멜기세덱을 했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뭡니까? 자기 백성을 왜 또 구원했는데 왜 또 구원하는 겁니까? 죄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태어나니까 그 원죄에 의해서 또 죄를 또 짓지 않습니까? 그죠? 또 죄를 짓는 거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양심시대나 율법시대나 은혜시대나 모든 구원은 누구로 통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좀 달리한다면 멜기세덱으로 구원하신 것은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 계율에 따라 오는 대제사장은 똑같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왜 그러면 저기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까?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몰랐습니까?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이미 뭐를 두셨다 했습니까?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두셨고, 그죠? 원죄가 있기 전에 먼저 성령을 두셨다라는 거죠. 그죠? 아담이 범죄하니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있게 하실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죠? 자기 백성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이게 선악과를 먹고 죽은 것은 그 전에 이미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있어가지고 육신으로 살게 되면 너희들은 멸망이다.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하늘나라에서 온전한 영생하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죄의 몸으로 입고 온 것이 우리는 복이단 말이에요. 왜? 우리 육신을 살게 되면은 아주 저주고, 육신을 살게 되면 영원한 멸망인데,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을 믿게 되면은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하늘나라 영생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원의 세계를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으로만 알고 있으면 깊이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 커지지 않는 거죠. 더 성적인 성장이 더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여기서는 그냥 깨닫는다고 하지만은 또 딱 지나면 그냥 또 원위치, 또 말하면 또 갔다가 또 원위치, 이래 되면 여러분이 성장할 게 안 되는 거죠. 그죠? 지금 그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이루셨더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그 역사의 모든 세계가 아주 다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쭉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이 다 또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그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겨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간 그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계획은 더 넓고 아주 더 깊고 엄청난 아주 최초의 그 구원의 계획이 된다면, 예수님은 그 아버지께서 받은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다 우리에게 하신 거죠. 이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영의 눈으로 좀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 16장 16절 17절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한 가지로 하나님 깨달은 대로 생명되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자라나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